우리 꿈과 사랑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고 오늘도 기쁘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상동 1, 2구역 특송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5절이거든요.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40일간 금식도 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도 거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마다 어느 상황마다 꼭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하실 텐데, 덧나는 것 없이 더 잘 이루어질 텐데 꼭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헌신한다, 수고한다, 봉사한다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하면 쉽고 편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옆에 성도가 나와 속도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느리더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의 일들은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면 능력 있게 더 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못 쫓아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흉내는 내지만 전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같이 일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은 갈릴리를 안 좋은 도시, 이방의 도시로 여겼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언가 일을 할 때 조금 역량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역의 속도도 나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많이 배운, 조금 더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 있는 도시로 가서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맞을 텐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요, 조금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동문들이 그 교회를 찾아서 소문을 내고 함께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청빙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험 없는 분을 청빙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하버드 나왔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따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이 함께 일한다면 사람들의 인지도가, 사람들의 호응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일하기가 참 편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맥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엉뚱하죠. 갈릴리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부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그들 안에서 보셨을 거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과 주님이 바라보는 안목이 분명 다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요, 열정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간단하게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워가면서 고기를 그렇게 낚았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밤을 새워가면서 끈질기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던졌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열정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터라서 베드로와 일행은 이제 일정을 매듭짓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일정은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씻는 것은요, 단순히 그물을 세척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꼬인 그물의 줄들을 풀어야 하고 혹시나 잡아당기고 끌어내었을 때 어느 것에 찢겨서 해진 것이 있거나 끊어진 것이 있으면 그 그물을 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그물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물을 세척하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보수하는 것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일이 전문직이라고 그러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온 그물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셔야 된대요. 이 그물 씹는 작업, 고난이도의 일인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낚은 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필수적으로 지금 어부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일행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그물 씻는 거, 그물 깁는 거, 이거 보수하는 거, 이거 전문직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돌아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금을 계속 밤새도록 내렸었거든요. 계속 했던 일이에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고 수고했어요. 지금 이제 한창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전에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거둘 수 없었죠.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네요. 고기를 잡으라네요. 지금 말한 예수님은 바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얘기하시는 이야기, 어떻게 들을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물을 들고 바로 바다로 나가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더 고기를 낚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새벽이 되었고 거둔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힘들다고 피곤하다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등을 탁 떠밀어 주신 거죠. 나가서 금을 다시 던져봐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갖고 있던 열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안에 있는 열정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열정이 단지 고기를 낚는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이 열정이 주님을 위한 일에, 오늘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그 열정이 사람을 낚는 그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고기를 얻는 것처럼 사람도 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기에 그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일들을 주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을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작가는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중압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건 열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요새는 이 열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 열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죠. 열정페이란 말만 들어도 그래요. 무언가 열정 그러면 과한 것을 요구하고 무언가 감정에 충실한, 무언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즐기는 자, 즉 열정에 있는 사람이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아니 참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서지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서서 종국에는 위대한 사도로 이 카톨릭의 교황까지, 초대 교황까지 되지 않습니까? 모두 그에게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한 삶, 믿음의 걸음에 이런 열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열정이 제자의 자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MZ세대가 직장에서 자주 말하는 3요가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 상사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참 힘들어하고 어색해한답니다. 이 3요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게 3요래요. 무언가 업무 지시를 하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MZ세대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직장 상사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때 이들의 열정이 없다, 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서 나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했다고, 나 때는 열정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MZ세대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이들은 열정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소극적이냐?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못 찾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찾으면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내가 갖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게 MZ세대라는 거예요. 무언가 일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이 있고 가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야근까지 불사르며 열정을 쏟아낸다고 그래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 내가 인정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세대를 뛰어넘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 열정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제자들에게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목표가 되었기에 그들은 몸살이지 않고 방해받고 가로막히고 장벽이 생겨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의 기쁨이고 그 일이 나의 목표고 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살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열정이 아름다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정을 예수님께서는 고기 낚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열정을 갖고 있을 때 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들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 고기를 낚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도 바울도 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정을 가지고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열정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오늘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정을 방향을 바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열정으로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억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십니까? 나는 힘든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열정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뜨거움 없이, 열정 없이 달려가는 걸음은 지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명확한 목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열정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도 그 열정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 열정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 고기를 낚으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습은요, 바로 겸손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함의 모습이요. 대개 하나님의 일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일은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딱 사람이 하는 일, 그 수준의 일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 큰 일은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즉시 그들은 순종해서 나아가 그물을 던졌고, 주님께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이거 들으면, 주님을 따르면 내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그거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고, 아무리 판단하고 머리를 굴려봐도요, 그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참 많은 것이죠. 그때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내려가야 하는데 라고 움직이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하나를 잡았어요. 깜깜해서 빛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거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나무 뿌리 그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한참을 씨름하다가 날이 밝았답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까, 날이 밝아서 보니까 자기가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아둥바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머뭇거려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냥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고 쫓아가는 모습, 이것이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생각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 그물을 버리면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가족 곁을 떠나면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지?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면 주님 쫓아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될 거야. 주님의 뜻이 맞아. 주님을 인정하며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 이게 겸손함의 모습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높이심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이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 인정하고 순종하며 도망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쫓으면 이제 공격받고 나도 끌려가서 죽임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들, 은사들로 채워진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의 사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실패도 많았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고, 또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바돌로메는 옷 가죽이, 살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순교당했어요. 또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니 훌륭하게 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역을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도 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해낼 리 없습니다. 주님은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를 만드셨죠.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웠고, 이 어부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도 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밑바탕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단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내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시며,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자꾸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셨던 그 열정, 제자들에게 보여졌던 그 겸손함, 오늘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를 찾으시며 오늘도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계속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불림받아 주님의 귀한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재되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숨겨져 있던 우리의 열정과 겸손함의 모습들, 오늘 잘 꺼내 사용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아시고 부르시기에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활용되어지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듯, 주님께서는 오늘 내재되어 있는 열정과 겸손함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니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 선교지까지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불러 일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놓여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 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신 뜻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겸손히 열정적으로 즐거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얻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의 열정을 옮겨 사람을 낚는 그런 결과로, 부흥케 하는 결과로, 생명을 얻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